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성경 52쪽입니다. 52쪽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상 명령은 땅 위에 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이란 그 뜻은 더할 수 없이 가장 높은 곳, 최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지상, 바로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전적 의미로 지상 명령이란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즉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 해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최상의 명령, 당연히 해야 될 명령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이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다 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서두에 보면요, 너희가 무엇을 받고 성령을 받고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은 사도행전뿐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감당했다고 고백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지상 명령인 예수께서 주신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통하여 복음도 전파되고 교회도 더 갈수록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는 성도들, 참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너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권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권세라는 것 그냥 단순히 예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막는 것이 누구냐?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은 뭐라고 그러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영생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건 복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라는 선물,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소식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복음을 결사적으로 막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의 싸움에서 전하는 데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권세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분명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인에는 영적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 감당하기 전에 내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을 받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노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뒤로 물러나지 않길 원하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선포하고 강한 자들을 묶어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으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맡겨진 사명,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영이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성령만큼 탁월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는 누가 갖고 있느냐?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서 아담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 생명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복음 증거한 일이고, 복음 증거함을 통하여 누가 사느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권세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이 이것을 보증하시고, 성령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두려움을 갖지 않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뭐부터 하느냐? 기도부터 합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 가면 뭐부터 하느냐? 땅 밟기부터 합니다. 땅을 밟으면서 뭐 하느냐? 예수의 피로 바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지역의 악한 영부터 묶지 않고서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악한 영을 묶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악한 영들부터 묶어버려야, 강한 자를 묶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권세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가지고 강한 자들을 묶어버려라. 너를 괴롭히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성령은 말씀에서 이야기하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없느니라. 내게 능력 전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장하고 내 입술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을 때 그것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는 권세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얘기하지 않아도 동서남북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남철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 철가루들이 막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남철같이 동서남북에서 철을 당기듯이 흔들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당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적 권세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령 충만하셔서 두루 다니시며 어떤 일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선한 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랍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에서 굶주린 자를 보고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본을 위해서 떡을 만드신 적은 없으시지만 2만여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것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옛 모습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전함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버림받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권세를 선포하고 그들을 향해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서 너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색한 마음으로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 복음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티내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의 복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그 마음 가운데 감정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변화되고 나니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그가 무엇보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나니 예수님을 쫓아갔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들에게 보이신 것은 국률한 마음이었고, 그들은 국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삭개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국률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들이 보기 시작하니 가난한 사람, 엉들리는 사람, 힘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토색한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마음 가운데 국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주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욕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성령 충만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선포하면서 조금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해서 이야기하고 말을 한다면 복음의 통로는 막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증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많은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교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너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선을 행하겠느냐?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숨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에는 부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많은 모인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교회는 더욱 부흥했으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수가 늘었고 그들은 기뻤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얼마나 우리의 국률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셨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느냐?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덕이 안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덕이 되는 사람이 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교회는 선교지를 많이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냐? 희망이 없고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성령 받아서 나 혼자 성령 충만, 나 혼자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받은 기쁨을 와 보라, 주의 말씀과 함께 선포하고 눌린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본이 되어 복음의 재생산은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공부를 해서 뭐 구원론 무슨 론 공부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 있었고,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가르침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것이요, 무엇을 했느냐?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지.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너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제자 훈련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제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닮아가는 것, 스승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것, 내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00일 잔치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설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랑만 받는 자녀가 되게 원치 않습니다. 사랑을 줄 줄 알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녀 되기 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으라?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요,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얘기합니다. 침례를 베푼다는 뭘 얘기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바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는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라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법만큼 사랑 주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그 양을 먹이라, 입히라, 그리고 가르치라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본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우리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혹시나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문제다라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믿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소리들을 어찌 많이 하는지, 그런 모습들 들을 때마다 저도 상처를 좀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일 많이 했거든요. 70년대, 80년대만 보더라도 이 나라를 일어날 수 있는 주축이 됐던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고 해가지고 한국교회 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마다 지역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낙고된 사람, 낙심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케어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키우는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누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을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 도움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는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교회는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선을 행함에도 있어도 교회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 없대요.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듣냐? 교회에서 사랑이 없대요. 교회에 뭘 받느냐?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랑 받아야 되는 데가 교회고요. 상처가 치유되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언제부턴지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사랑이 돼야 됩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것으로 멈춰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언제까지 남들처럼 받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남들처럼 허우적거리겠습니까? 언제까지 물고기를 잡아주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언제까지 새 신자로 새 성도로 남아있으려 합니까?
언제까지 여기가 조사오니 변화를 거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가서 주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갖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이 복음의 재상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모인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사랑을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그 상처가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면 선포하며 그 사람조차도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 전함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진짜 실패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 전파에 포기하지 말아라. 복음 전파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으며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뭐만 있다? 승리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데는 승리밖에 없어요. 복음 전에서 실패했더라, 낭망했더라, 절망했더라, 무너졌더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이 있어서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노라. 여기서 뭐라고요? 환난을 당한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교회들이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공경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오히려 어떤 일이라? 좋은 일이라.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하라. 오히려 더 담대하라. 그 일들 하는 것에서 중지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절망과 낭망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복음을 해 예수 중심으로 소신껏 헌신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평안함과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만은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간다면 복음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주님이 맡겨진 일 포기하거나 절대 낭망하지 말고 견디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모든 결과의 계산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실패는 없다고요. 복음 전함에 실패가 없다는 것은 그 결산과 결과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세상이 볼 때 성공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판단해 볼 때 정말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절대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말고 사명을 감당할 것은 하늘의 상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 하세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하는 선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하라는 얘기
왼손 모르게 오른손만 아는 얘기, 이건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얘기고,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늘의 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그 믿음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에게 더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복음을 떠난 교회는 어떠한 일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지상 명령, 주님이 주신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부끄러워 여기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겸손히 선을 행하되 약한 자, 상처받은 자, 눌린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선을 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